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저축을 많이 하겠다. 책을 많이 읽겠다. 다이어트를 성공하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결심의 대부분은 1월이 지나기도 전에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결심이 우리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새해는 단순히 달력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이고 새로운 은혜의 계절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새해는 365일의 새로운 아침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새해를 단순히 세상적인 목표와 계획으로만 채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해를 위한 영적인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에 꼭 드려야 할 5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들은 우리의 새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한 해를 살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5가지 기도는 단순히 새해 첫날에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해 내내 우리가 반복해서 드려야 할 기도이고 우리의 영적 생활의 기둥이 되어야 할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5가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개와 정결의 기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진정한 새 출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살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와 악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도 속일 만큼 교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선포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 이웃에게 범한 죄, 우리 자신에게 범한 죄까지도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365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은 날들이 있었고, 기도하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조차 형식적으로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제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성공은 제 덕분이라 생각하고 실패는 환경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렸습니다.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며 주목받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제 유익과 편리만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외면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지 않았으며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처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 죄임을 압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입술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과 과장된 말, 상처 주는 말과 비방하는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마음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품었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음란한 생각과 탐욕스러운 생각,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사랑과 존중을 보이지 못했고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지 못했으며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인내하지 못하고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가장 무심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타협하고, 침묵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맞서지 못했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으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낭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야 할 것들을 제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저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더욱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다윗의 기도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점검하고 죄가 발견되면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처럼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헌신과 순종의 기도. 회개를 통해 과거를 정리했다면 이제 우리는 새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헌신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순종은 그 헌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산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거나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산, 우리의 꿈과 계획,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헌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그 대가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보람입니다. 순종은 헌신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열심히 봉사해도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순종은 선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편한 것만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주님, 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새해 365일 8760시간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루 24시간 중 어느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을 때나 잠들 때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며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게 하옵소서. 주님, 제 재능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제 지식과 경험, 기술과 전문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이게 하옵소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재산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가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배우자와 자녀들,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 직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게 하옵소서.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관계를 주님께 드립니다. 가족과 친구들, 이웃과 동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제 꿈과 계획을 주님께 드립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처럼 주께 내 행사를 맡기오니 내 계획을 이루소서. 제가 세운 계획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순종이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제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다를 때 순종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저도 제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순종이 짐이 아니라 특권임을 알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시편 40편 8절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 한 해 동안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떻든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성장과 변화의 기도. 새해는 성장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신앙생활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성장해야겠습니까? 영적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성장에는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지식의 성장, 성품의 성장, 관계의 성장, 사역의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성장에는 변화가 동반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 새해에는 더욱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임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 생활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감사하며 중보하고 찬양하는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성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에 풍성하게 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제게 부족한 성품을 채워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인내심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옵소서.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의 고백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식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신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섬김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려 하며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는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전도와 선교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지상명령을 붙들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동안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지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내가 분명히 달라져 있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장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나이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 관계 회복과 화해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새해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화해하는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관계, 교회 관계, 직장 관계, 이웃 관계 등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들 가운데는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경고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고 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해롭고 상대방에게도 해로우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인간관계를 돌아봅니다. 깨어진 관계들, 상처받은 관계들, 소원해진 관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먼저 제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사랑과 존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권위적이거나 무관심한 부모가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에게 좋은 본이 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기며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린 시절의 상처나 오해, 질투나 경쟁심으로 인한 갈등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가족의 유대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오해와 판단, 비판과 정죄로 인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직장에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동료들 사이에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게 하옵소서.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시기가 아니라 격려로, 비난이 아니라 존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무관심한 이웃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섬기는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원수된 자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처를 준 사람들, 제가 잘못한 일들을 고백합니다. 교만으로 사과하지 못한 것들,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겸손히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제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저를 배신한 사람들, 저를 미워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 용서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결단임을 압니다. 상처의 감정이 아직 남아있어도 용서하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더 이상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관계가 건강하며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째, 축복과 사명의 기도.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유명한 아론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세상적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보람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축복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축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복을 받아복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새해에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나 자신의 행복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아론의 축복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 성령의 충만, 말씀의 깨달음, 기도의 능력,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질병과 연약함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청지기의 정신으로 주님께 드리며 이웃과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신뢰받으며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주님, 일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편 90편 17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28장 4절 말씀처럼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의 새끼와 내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 제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제게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지상명령을 붙들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 사회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시편 78편 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신 것이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축복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와 제 가정과 제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부어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리고 받은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 새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새해에 꼭 드려야 할 5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개와 정결의 기도로 과거를 정리하고 헌신과 순종의 기도로 현재를 드리며 성장과 변화의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고 관계 회복과 화해의 기도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축복과 사명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새해 365일 하루하루가 귀중합니다. 이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의 계획과 결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면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잠언 3장 5절에서 6절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새해에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범사에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복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새해 365일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헌신하고 성장하고 화해하며 축복받고 축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저축을 많이 하겠다. 책을 많이 읽겠다. 다이어트를 성공하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결심의 대부분은 1월이 지나기도 전에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결심이 우리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새해는 단순히 달력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이고 새로운 은혜의 계절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새해는 365일의 새로운 아침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새해를 단순히 세상적인 목표와 계획으로만 채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해를 위한 영적인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에 꼭 드려야 할 5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들은 우리의 새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한 해를 살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5가지 기도는 단순히 새해 첫날에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해 내내 우리가 반복해서 드려야 할 기도이고 우리의 영적 생활의 기둥이 되어야 할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5가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개와 정결의 기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진정한 새 출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살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와 악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도 속일 만큼 교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선포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 이웃에게 범한 죄, 우리 자신에게 범한 죄까지도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365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은 날들이 있었고, 기도하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조차 형식적으로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제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성공은 제 덕분이라 생각하고 실패는 환경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렸습니다.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며 주목받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제 유익과 편리만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외면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지 않았으며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처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 죄임을 압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입술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과 과장된 말, 상처 주는 말과 비방하는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마음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품었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음란한 생각과 탐욕스러운 생각,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사랑과 존중을 보이지 못했고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지 못했으며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인내하지 못하고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가장 무심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타협하고 침묵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맞서지 못했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으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낭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야 할 것들을 제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저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더욱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다윗의 기도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점검하고 죄가 발견되면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처럼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헌신과 순종의 기도. 회개를 통해 과거를 정리했다면 이제 우리는 새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헌신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순종은 그 헌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산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거나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산, 우리의 꿈과 계획,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헌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그 대가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보람입니다. 순종은 헌신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열심히 봉사해도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순종은 선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편한 것만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주님, 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새해 365일 8760시간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루 24시간 중 어느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을 때나 잠들 때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며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게 하옵소서. 주님, 제 재능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제 지식과 경험,
기술과 전문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이게 하옵소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재산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가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배우자와 자녀들,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 직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게 하옵소서.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관계를 주님께 드립니다. 가족과 친구들, 이웃과 동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제 꿈과 계획을 주님께 드립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처럼 주께 내 행사를 맡기오니 내 계획을 이루소서. 제가 세운 계획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순종이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 제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다를 때 순종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저도 제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순종이 짐이 아니라 특권임을 알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시편 40편 8절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 한 해 동안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떻든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성장과 변화의 기도. 새해는 성장의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신앙생활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성장해야겠습니까? 영적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성장에는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지식의 성장, 성품의 성장, 관계의 성장, 사역의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성장에는 변화가 동반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 새해에는 더욱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임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 생활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감사하며 중보하고 찬양하는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성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에 풍성하게 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제게 부족한 성품을 채워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인내심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옵소서.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의 고백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식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신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섬김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려 하며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는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전도와 선교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지상명령을 붙들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동안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지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내가 분명히 달라져 있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장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나이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 관계 회복과 화해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새해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화해하는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 관계, 교회 관계, 직장 관계, 이웃 관계 등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들 가운데는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경고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고 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해롭고 상대방에게도 해로우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인간관계를 돌아봅니다. 깨어진 관계들, 상처받은 관계들, 소원해진 관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먼저 제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사랑과 존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권위적이거나 무관심한 부모가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에게 좋은 본이 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기며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린 시절의 상처나 오해, 질투나 경쟁심으로 인한 갈등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가족의 유대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오해와 판단, 비판과 정죄로 인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직장에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동료들 사이에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게 하옵소서.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시기가 아니라 격려로, 비난이 아니라 존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무관심한 이웃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섬기는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원수된 자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상처를 준 사람들, 제가 잘못한 일들을 고백합니다. 교만으로 사과하지 못한 것들,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겸손히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제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저를 배신한 사람들, 저를 미워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 용서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결단임을 압니다. 상처의 감정이 아직 남아있어도 용서하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더 이상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관계가 건강하며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째, 축복과 사명의 기도.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유명한 아론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세상적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보람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축복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축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복을 받아 복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새해에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나 자신의 행복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아론의 축복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 성령의 충만, 말씀의 깨달음, 기도의 능력,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질병과 연약함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청지기의 정신으로 주님께 드리며 이웃과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신뢰받으며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주님, 일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편 90편 17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28장 4절 말씀처럼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의 새끼와 내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 제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제게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지상명령을 붙들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 사회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시편 78편 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신 것이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축복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와 제 가정과 제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부어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리고 받은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 새해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새해에 꼭 드려야 할 5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개와 정결의 기도로 과거를 정리하고 헌신과 순종의 기도로 현재를 드리며 성장과 변화의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고 관계 회복과 화해의 기도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축복과 사명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새해 365일 하루하루가 귀중합니다. 이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의 계획과 결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면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잠언 3장 5절에서 6절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새해에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범사에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복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새해 365일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헌신하고 성장하고 화해하며 축복받고 축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